하나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성도라는 말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뉴스를 보는데 그 자막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5년 만에 63.2%에서 35.5%로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단 신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한국기독교목표자협회에서 이게 불신자 1000명, 믿는 사람 1000명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신뢰도가 거의 반 가까이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로 이런 사람들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래서 10.5%에서 23.3%로 증가했다고 그러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교인들의 출석률도 2012년에 89.5%에서 2017년에는 76.7%로 이렇게 10% 이상 감소했다고 나왔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다는 사람들도 51.2%에서 16%가 이렇게 5년 전보다 더 늘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크게 2가지를 뽑았는데요. 목회자의 사리사욕에 이어서 자기 교회 중심적인 사고가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건강한 목회, 건강한 교회를 목표로 삼고 목회를 시작했고요. 또 한국교회가 이 목회자의 사역이나 자기 교회 중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저는 선교 중심 목회다. 주고 베풀고 섬기는 선교 중심 목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작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더 가졌어요. 그런 교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부흥하더라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조사했는데 확신하고 그 일을 더 힘차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회 원론들을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요. 그 신문은 기독교인들이 만든 신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비리와 부정을 파헤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신문입니다.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신문이 생긴 이후로 한국교회는 훨씬 더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한국교회는 훨씬 더 이렇게 침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뉴스엔조이 기자 한 사람이 사표를 내고 거기서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그것이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 노릇을 했더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고 선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인데요.
세상이 옛날보다 도덕과 윤리가 세상 전체가 훨씬 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타락하는데 또 교인들도 옛날 교인들보다는 더 세속화되고 세상에 물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질도 떨어지고 교회의 질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 짓는 거 당연하게 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교회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더러워도 너희는 좀 깨끗해야 안 되느냐, 그런 이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박해를 받아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지 않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찬송가 210장을 부르게 될 텐데, 그 찬송가도 보면은 이 청교도 시절에 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 지어진 찬송가인데, 거기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는 주님만 믿고 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그것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끼리도 서로 돌을 던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 던지는 거,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교회끼리도 성도들끼리도 서로 돌을 던지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대교회주의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이 시대에는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교회로 또 몰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60년대부터 80년, 90년대 이르면서 교회들이 갑작스럽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목회자가 양산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수십 명이고 교회가 6만 개가 넘습니다. 또 교회는 소규모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문제없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또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죠. 많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좀 보면서 전체 교회와 전체 목회자들을 그렇게 싸잡아서 욕하는 것, 우리가 거기에 동조되고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면 그래도 살아있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많은 것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복지나 구제나 좋은 일의 80~90%는 교회가 합니다. 불교나 가톨릭이 하는 것보다 교회가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개교회주의다 보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이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취재하려면 거의 가톨릭 재단이나 불교 재단 이런 데를 취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교회가 훨씬 몇 배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교회는 민주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건 거의 공산주의 비슷하게 독재적인 그런 조직책입니다. 불교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이나 불교에 무슨 재직의 공동회 이런 게 있어요? 뭐 재정보고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가장 민주적인 체제입니다. 그래서 민주국가, 이 민주정치가 이 교회에서 본받아서 나온 정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교회가 역설적으로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개혁한다고 우리 교회만 깨끗하다고 하고 우리 목사만 깨끗하다 그러고 다른 교회, 다른 목사들 함부로 비난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른 교회들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돼요.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참된 교회는, 이단 교회 말고는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참된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지상의 완전한 교회에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또 교회가 건강이 늘 건강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부끄러운 교회가 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교회가 회복되어 건강한 교회가 되기도 해요. 교회는 생물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 전에 다른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나를 돌아다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9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거기 보면 여러분 성경에 그거 한 절만 동그라미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좀 이건 따로 분리된 한 절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루살렘 복음화가 끝난 뒤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또 한두 마디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가고요. 사마리아 선교가 끝나면 또 사마리아 선교에 대해서 한두 마디 정리하고 이런 스타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는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복음화되고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더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져 갈 그런 준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나오고 10장에 가면은 이제 저 이방 로마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그런 이방 선교가 이제 나타나고, 또 그리고 나서는 이제 11장에 가면 아예 유대 밖에 저 안디옥의 터키, 요즘에 터키 지역입니다.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교회가 평안하여 갔다 그랬는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랬어요. 여기 보면 교회들이 아니고 뭐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수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늘 연합되고 일치되고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주의 몸된 한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만 합니다. 다른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늘 그렇게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여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그랬는데 지금 그 이전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흩어졌어요. 교회가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곳저곳에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최고 열심분자가 있었는데 열성분자가 누구지요? 사울이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순교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진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핍박이 일시적으로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주셨냐 그러면 로마의 황제 칼리큘라라는 황제가 이제 황제 우상화를 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다가 자기 초상화를 내걸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니라고 애를 쓰면서 교회를 핍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거기다 힘을 쏟으면서. 그래서 교회는 어느 정도 이렇게 평안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더 열심히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들이 각 지역에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박해와 또 평안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흩어서 복음이 온 세계로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게도 하시고 또 잠시 평안을 주셔서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역사는 늘 이 박해와 평화가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또 지역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예수 믿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북한은 세계에서 종교 핍박 아주 부동의 1위 국가예요. 10년 넘게 지금 종교 핍박 1위 국가가 북한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형당하고 죽고 감옥 가는 일 지금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받고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 해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큰 예배당 하나를 지금 폭발시켰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 각처에서는 어느 군데서는 평화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곳에서는 박해가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6.25 전쟁 이후로 70년 가까이 우리 한국교회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이렇게 힘을 얻고 든든히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평안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또 한국교회를 또 핍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운동과 이 예수 생명운동, 교회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은 멈춤이 없이 계속된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운동은, 이 교회운동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교회는 역사 속에서 늘 크게 부흥했습니다. 우리 개교회의 각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화평해야 부흥해요. 싸우고 다투고 시끄러우면 왔던 성도들도 다 다시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운동을 하면서 늘 샬롬, 이 평안을 교회의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의로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요. 아멘. 천국의 첫 번째 모습은 샬롬이고 사랑이,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샬롬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과 또 장로님 되실 분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여기에 마음을 쓰고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좀 뭐 한다고 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또 내가 좀 뭐 했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러면 교회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자꾸 시끄러워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 해보세요. 자, 이게 손가락질 하면은, 자, 남을 내가 판단합니다. 자, 내가 송 집사님을 이렇게 평가하면은, 자, 하나가 손가락질이 이렇게 가는데, 요건 어디로 가요? 이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냐고. 위로는 누가 있어? 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저 송집사님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비방하고 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걸작품이라고요. 그리고 다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3개는 어디로 와요? 내가 남 하나 지적할 것이 있으면 나는 지적받을 것이 3개야. 여러분, 꼭 그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남을 지적하고 싶으면 꼭 손가락 한번 보셔요. 여러분, 샬롬과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 샬롬이 있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있고요,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에 샬롬,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평강 가운데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부간에 좀 많이 다르시죠? 이상하게도 부부간의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많이 만나요. 근데 그 다른 성질, 꼬라지, 습관 고쳐보려고 하니까 고쳐집니까 안 집니까? 고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전쟁터야. 싸움터예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저 왼수 어쩌다 내가 저걸 만나는가. 그런데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라고요. 인정해 주시라고요. 아멘. 그래, 저 사람은 기질이 저래, 성격이 그대로 인정하고 살면요, 안 싸우고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또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하고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기질, 다른 환경, 다른 상황에서 자라던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면, 사랑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 다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화평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저 집사 때문에 교회가 안 되겠고, 저 집사 때문에 전부 다 교회를 하는 여우같이 보여. 포도혼을 연 여우같이 보여. 그래서 집사님 나가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문제더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한 영혼 한 영이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명이고, 주님이 목숨 바쳐 구한 생명들이더라고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고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치유해야 될 주님의 가족, 주님의 양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 가지고는 사랑 못해. 여러분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 보면 사랑 못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요, 저 사람 나쁘다 그 말은 알고 보면 자기하고 성질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르면 나쁘다고 그래요.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거라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세요. 똑같은 기질,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예상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발전하겠어요. 할렐루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샬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희젓고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설치고 교회를 망가뜨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심히 여기고 존중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밤낮 우리는 추상적으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져드립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면서 자신을 경건하게 살피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원인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부흥의 근본 원인은 사람의 열심, 사도들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기 위로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성령의 칭찬, 격려, 도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든든히 서간다 그 말은 집이 지어도 가듯이 교회가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위로와 도움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일하심이 눈에 확 띕니다. 그 겁많고 비겁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하고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들과 주동자들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겁쟁이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력과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 무식했습니다. 그 무식한 베드로와 요한이 유창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저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참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성경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도, 목사의 설교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얼마나 무능했습니까? 간질병 환자도 하나 고치지 못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우던 그들인데 그 제자들이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각종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여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놓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능력이 생겨서 요한의 능력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돌아와서 그런 기적을 행한 것처럼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과 기적과 표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많은 사람이 믿고 죽기로 돌아올 수 있다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철저히 겸손하고 간절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앞서고 내가 하면 될 것 같으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늘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 성장시켜 가십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성령행전이라고 붙이지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보면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모르면 이 사도행전을 전체를 모르는 사람.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붙들고 복음 전도 운동을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100% 주님께 달려있고 또한 100% 나에게,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중앙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교회를,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복음의 일꾼들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동업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업자로 삼아서 당신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땅끝까지의 이 영혼 구원 운동, 복음 운동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손을
우리 발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입을, 우리의 물질을 사용을 해서 우리를 동업자로 사용해서 이 일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동업자로 사용하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저 삼성그룹 회장이나 현대나 LG 부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데리고 일하면 훨씬 쉬울 텐데, 하나님이 저 똑똑한 사람들 놔두고 저 갈릴리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우리들을 동업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일을 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동업자로 불림을 받아서 쓰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낌없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동업자로, 동역자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건강한 교회, 더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